오늘 성경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로서 우리 교회의 2024년 실천 목표 세 가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천 목표는요, 제가 조금 바꿔봤는데요. 넘겨주시면 삶의 중심에 믿음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중에서 오늘은 신앙으로. 자, 오늘 이제 제가 앞으로 뭐 할 거냐면요. 제가 삶의 중심에 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좀 더 공감이 좋네요. 믿음을 이렇게 구호처럼 우리가 함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이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삶의 중심에 믿음을 2024년 첫 번째 실천 목표입니다.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1차 시도를 실패했었어요. 하지만 3년 후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재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바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복이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모신 그 가정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 믿음을 나의 삶, 나의 가정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위치하기 망설여질 때, 이렇게까지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어 주저하게 될 때 이 사실을 떠올리십시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실천 목표에 대한 근거 구절은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면 여러분 다음이 다짐하듯이 봉독해 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요 세 구절을 제가 각각 근거 구절을 남기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2023년에 우리가 다 외우는 걸로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은 오베데돔을 통해서 이 진리를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그리고 결국 다윗은 그것을 성공하죠. 두 번째 시도에서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시도에서의 방법이, 그 모습이 첫 번째와 많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뭐가 가장 달랐죠? 첫 번째에서는 수레로 옮기다가 실패를 했는데 두 번째 시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어서 성공했죠. 수레와 어깨,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정성과 편리성. 수레는 참 편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냥 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라고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것을 위해 얼마나 화려한 수레를 준비했겠습니까? 화려함도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하나님의 궤를 어깨로 메는 것, 그 힘든 일을 참아내는 정성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이 두 번째 우리 실천 목표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예배하는 자가 하는 다음 구절을 여러분이 다짐하듯이 읽어주세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배당 나오시기까지 어떤 어려운 일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예배 시간 동안 나에게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나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정성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2024년 두 번째 실천 목표는 우리가 예배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정성 한 가지를 꼽아보는 거였죠. 뭔가 의식적으로 예배를 위해 신경 쓰는 부분을 하나 설정하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고 딱 한 가지만요.
그 정성이 예배의 1시간을 어디 중심에 모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시간, 일주일이라는 시간, 168시간이라는 시간 한가운데에 1시간을 놓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무엘하 6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낸 사람들이 6걸음을 건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6걸음 간 뒤에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에서 완전수는 7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7걸음이 아니라 6걸음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찾아와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임재는 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한 걸음은 제가 주님 마중에 가겠습니다. 6걸음 후에 드렸던 그 제사가 바로 마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에 여러분 앞으로 고민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신경 쓸까? 한 가지 이거 정하실 텐데 이 한 가지 정성이 마지막 7번째 한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천 목표는 이겁니다. 제가 또 예배의 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담은 정성 한 가지. 두 번째 실천 목표 꼭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세 번째 실천 목표는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가장 마지막 부분,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도착하자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하는 장면, 여러분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장면에서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6장 15절과 1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무엘하 6장 15절과 16절 밑에 아마 있긴 있을 텐데 좀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6장 이거 안 읽어도 되겠네요.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유명하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미갈이 다윗이 춤을 추는 거 보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심중에. 그런데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 심중에만 말고 말도 하는 성격의 여인이었나 봐요. 20절에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불평을 하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이거든요. 사무엘하 6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갈이가 다윗을 맞으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세통이 참 볼만하더군요. 어떨 사람 수시날에 여러 대를 운운하면서 몸을 온통 좁아주시다니. 여러분 제가 하나 잔소리 같은 거 하나 하자면 제가 발견한 건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 이상한 고집 하나가 있는데 이상하다고 보면 안 되지만 아무튼 고집 하나가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꼭 우리가 예배 때 들은 이 개역 개정으로 읽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고집이 혹시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어땠냐면 저희가 한 2006년쯤에 바뀌었나요? 2007년, 8년쯤? 이게 개역 개정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것도 예전에 개역 한글이었잖아요. 제가 그 고집 때문에 개역 개정으로 읽어야 되는 개역 한글 성경 일부러 구해가지고 막 읽고 그런 고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엘하 6장 20절을 이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이런 미갈의 그 비아냥거림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고집 안 부리시고 집에서 읽으실 때 꼭 쉬운 성경 읽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찾아보시면 다 있잖아요, 요즘에. 물론 책으로 된 걸 읽으면 최고 좋죠. 그럴 게 없을 경우에는 인터넷에도 쉬운 성경 있으니까요. 제일 추천드리는 건 새번역입니다. 여러분, 저도 집에서 성경 읽을 때 이거 이해 안 돼가지고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적으로 이게 더 고급스럽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댁에서 읽으실 때는 꼭 새번역으로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 미갈의 말을 근거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데 어느 정도로 춤을 췄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자신이 몸이 드러나는 걸 모를 정도로 춤을 췄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다윗이 춤을 춰서 옷이 벗겨졌다, 몸이 보일 정도로 벗겨졌다 이렇게 직접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미갈의 주관적인 입장일 뿐이죠. 성경이 다윗의 옷에 대해 갖는 관심은 옷이 얼마나 벗겨졌는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사무엘하 6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있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건 다윗의 옷이 벗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냐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어요. 무슨 옷을 입었나요? 에봇. 여기 에봇이라는 것은 보통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예복, 제사 예복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넘겨주시면 여기 앞치마 같은 부분 있죠.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앞치마 같은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따서 에봇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도 아닌 다윗이 왜 에봇을 입었냐?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다윗이 입은 이 배 에봇이라는 건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입는 예배 복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예배 시간에 가운 이렇게 입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비슷한 거 성가대원도 입고 헌금위원분들도 입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에봇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것만 가리키는 거였는데 점점 의미가 확장돼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 확장된 것처럼 더 확장돼서 예배의 옷 하면 에봇이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입은 이 배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건 어떤 특별한 옷을 입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에요? 일반 예배 복장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특별한 구절일까? 그 말은 다윗이 이전에 입고 있던 화려한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왕의 옷을 벗고 이스라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로서 왕의 신분, 무슨 신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예배자라는 신분으로만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옷을 벗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입은 그 왕의 복장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다윗이 그때 어떤 옷을 입었을까? 여러분 상상 속에 다윗은 어떤 왕이에요? 가장 존경을 받으니까 세종대왕 같은 이미지? 그런데 다윗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개토대왕 같은 이미지였어요. 왜냐? 다윗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중심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걸로 처음 등장했죠. 그리고 다윗이 처음 등용됐던 것도 사울의 군대 장수예요. 전투에서 엄청 잘 이겨갖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런 환호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가장 처음 한 일이 블레셋과 여부스 족속을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일. 완전 전투에 능한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 다윗의 왕의 복장은 무시무시하고 화려한 갑옷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실패했던 그 1차 시도, 거기에서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바로 그 왕의 옷, 갑옷 입었던 거죠. 게다가 몇 명을 동원했어요? 3만 명을 동원해서 처음 시도를 하잖아요. 그 3만 명 누굴까요? 결국 다윗의 군사들이에요. 당연히 다윗은 그 군사들, 3만 명의 군사들 앞에 가장 돋보이는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해석도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가지고 오려는 순수한 의도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이것을 이용해서, 이 행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라고 말이죠. 굳이 3만 명 동원할 필요 없거든요. 선대 사울 왕이 소홀히 했던 나는 하나님의 궤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왕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통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3만 명의 군사와 함께 화려한 갑옷을 입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딱 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면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우리가 왕이구나. 다윗의 왕권을 권고히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 되게 됩니까? 자신을 위한 일, 또 누구에게 보여주는 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반 행사가 될 뿐이죠. 그러므로 1차 시도에서 실패한 이유는 단순히 옮기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다윗의 마음가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는데 결국 성공한 2차 시도에서 다윗이 입은 옷은 무엇이었다고요? 배도 일반 옷장. 그거보다 무엇을 입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왕의 옷을, 자신의 지위가 담긴 옷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자로만 선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왕이지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슨 존재겠습니까? 예배자죠. 누구와 똑같이? 다른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흉을 보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6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니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 모셔오는 이 예배의 일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온전히 누구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사회 지위 가지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1차 시도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의 지위의 옷을 입고 갔어요. 그 지위의 옷은 결국 사람에게 보이는 일이었지만 결국 다윗을 깨달았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구나. 여러분, 오늘 어떤 지위의 옷을 입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명망, 명성, 체면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 옷은 누구를 위해 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입는 옷입니까? 하나님에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입는 옷인데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위와 체면의 옷을 벗어놓는 것입니다. 지위와 체면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그 처음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나자 어떻게 됐어요? 몸을 가렸어요. 식물로 몸을 가렸어요. 누구를 신경 써서? 하나님을 신경 써서? 서로가 신경 쓰여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옷을 입냐가 한 사람의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EBS에서 우리 유이, 수아, 요 또래 아이들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소꿉놀이를 시켰어요. 여자애들이 특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애들이 막 밥을 만드는 신용을 막 해요. 그럼 여보 밥 먹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미 근데 여자애들이 밥 먹을 때부터 남자애들이 이미 뛰어다니고 있어요. 막 주위로. 그래서 밥 먹으라고 안 치면 막 애가 삐쭉삐쭉 막 부끄러워가지고 먹는 척 하다가 막 뒤집어 엎고 막 여자애는 이러면서 막 난리가 막 납니다. 애들처럼 막 놀아요. 근데 재밌는 건 똑같은 아이들 대상으로 이번에는 완전히 어디 재벌집 도련님이나 가는 그런 유치원, 그런데 사립 유치원 이런 교복 있죠. 그런 거 입혀놓고 소꿉놀이를 시켰더니 애들이 갑자기 무슨 드라마 찍는 것처럼 애늙은이가 돼가지고 국이 맛있고요 막 이렇게 말투까지 막 바뀌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게
유아들의 경우에는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옷과 자신을 구별을 잘하지 못한대요. 옷과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막 더러워지는데도 공주옷만 무조건 입겠다고 하는 애들 하기도 하고, 또 영웅옷, 남자애들 영웅옷을 계속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입어야지 그 존재가 된다고, 진짜 그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취향도 있겠지만 이것을 입으면 내가 진짜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쌓은 명망과 체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그 사회적 지위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위와 체면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4년 우리의 실천 목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위의 옷을 벗고 한 게 어감상 조금 이상해서 이렇게 정해봤어요. 네, 제가 겸손의 옷을 입고 하면 나머지를 읽어주세요.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제 석구는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때에 다윗이 왕의 옷이 아니라 배의 옷을 입었더라. 항상 다윗처럼 겸손의 옷, 예배자의 옷을 입고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신학생 때 신학생들 많이 보셨겠지만 보통 대학생 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21살 때부터 교회에서 항상 어른들이 존댓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있는 곳이 교회 아니면은 신학교 이러니까 뭐 딱히 누구 어른들한테 반말을 들어본 적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아닌 상태로 누구를 만나도 형, 동생, 야노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생각한 게, 저랑 채진 형제랑 야노하는 반말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친해 보이지만 야노할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서로 존댓말을 철저하게 지키고, 채진 형제는 저한테 꼭 깍듯하게 항상 목사님 이렇게, 윤목사 이렇게도 아니고 목사님 이렇게. 제가 일반 성도로 같은 그냥 셀 모임에서 그냥 일반 그냥 뭐 똑같은 성도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제가 그게 좀 세기 때문에 내가 목사다 이런 걸 좀 지키고 싶었나 봐요. 제 체면 지위 이걸 되게 세게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군대 목사 전역을 하고 독일에 오려고 이제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카페 사장이 저한테, 당연히 뭐 목사님 이렇게 할 건 없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인데. 그래서 쳐라 이렇게 뭐 시키고 막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권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 시킬 때마다 이게, 야 윤철아 이렇게 할 때마다 뭐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내 어머니도 나를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게 굉장히 내려놓기가 힘들더라고요. 왜요? 왜 내려놓기가 힘들까요? 내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으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으니까요. 내가 천해 보이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낮아질수록, 천하게 보일수록 사실은 높아지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22절. 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하면 내 국민을 품에 따르리라 하니라. 그렇죠. 다윗은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낮아 보여, 천해 보여 하지만 진짜 알아보는 사람은 이게 높아지는 걸 알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막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더 안쓰럽고 우스꽝스러워지는 사람들. 다윗이
이렇게 정말 온전하게 배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찬양을 드렸는데 어떤 춤을 췄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춤을 췄을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찬양 율동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어떤 가사의 노래를 불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찬양을 하면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2024년 우리 다시 한번 예배의 주제에 맞는 2024년에 우리의 말씀 시편 105편 1절에 4절 시편 105편이 바로 이 춤을 추며 배옷을 입고 춤을 추며 다윗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105편이 아주 긴데요. 1절부터 4절까지만 다시 한번 그 다윗이 불렀던 그 찬양,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함께 다윗처럼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시작.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가 주를 만민하게 하리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를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으로서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표와 실천 목표 주보 이제 담아놨는데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 때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반주는